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 짐승과 짝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예, 지난달 3월달 주제가 굉장히 중후하고 철학적이고 또 심오하고 어려웠던 주제여서 4월달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4월달 전체 우리 여성예배 주제는 서점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책을 가지고 책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좀 좋은 계절에 벚꽃 구경하러만 다니지 말고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읽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윈도우의 창을 가지고 이 책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요즘 가장 핫한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정했냐? 하도 핫하길래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왜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책을 좀 정하게 됐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주제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냥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가 2014년도 일본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고,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이게 제가 이게 얼마만큼 핫한가 봤더니 제가 샀을 때 보니까 3개월 만에 33쇄를 발행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책의 저자는 일본인 저자예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과 고가 후미타케, 발음도 어렵네요. 빨리 발음 안 하면 혀 깨물겠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책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대화체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철학자예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청년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고,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이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철학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변하고 싶다고, 근데 변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철학자가 당신은 변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쭉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철학자를 찾아온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늘 불안에 떨고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이 시대의 한국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철학자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하는 진리의 갈증을 느끼는 어떤 진리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책 내용은 단순합니다. 책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이치로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책 내용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힐업 철학 사상이 기본 베이스로 하나 깔려 있고요. 그 위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내용을 근간으로 책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계에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심리학계의 3대 거장이 누구냐면 첫째 프로이드, 두 번째 융, 그 다음에 아들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프로이드와 융은 많이 압니다. 예, 많이 아는데 한국인들이 아들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들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심리학계의 3대 거장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융하고 프로이드는 같은 세계, 그 다음에 아들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인간 치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나 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으로 인간을 접근하고 있냐면 원인론적인, 원인과 관계된 인간 관계, 원인과 관계된 심리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 문제에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과거의 너의 어떠한 상처와 사건과 경험이 바로 오늘날 너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와 융이 이야기하는 원인론적인 심리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아들러는 목적론적인 심리 이론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심리 접근 방법이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 치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프로이드와 융, 죄송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비성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프로이드와 융이 말하는 이 심리학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 66권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은 관점 안에 하나의 실의 재료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이론은 이것과 좀 많이 이게 좀 반대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트라우마 이론을 들을 때도 참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 편치 않았던 큰 계기가 뭐냐면 트라우마 이론을 들을 때 프로이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치 않으려고 해요. 뭐냐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치 않고 인간 안에 있는 생각과 의지의 감정의 경향성에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인론적인 심리 치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외부에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외부의 상처에서 넌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너 어렸을 때 부모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바깥에서 찾습니다. 타인에게서 찾고 환경을 향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너의 지금 이런 행동 원인이 외부에서 온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내는 첫 번째 증상이 프로이드 심리치료 이론의 이야기와 딱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책임 전가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탓이 아니야 하면요, 굉장히 힐링 받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예, 분명히 유효한 치료 도구지요. 그러나 여러분, 힐링은 되지만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이유가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쓰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아담이 그 두려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운 이 증상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짝지어준 그 여자가 이거 주워가지고 먹게 돼서 내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를 꿰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이러한 모든 죄의 증상들을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에서부터 기인됨.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이드식 이 원인론적인 심리 이론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필되고 있어요. 왜 어필되고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애매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매우 애매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책임을 애매한 데다가 전가시킴으로써 이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는 적절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이드식 이 이론은요, 내가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힐링되고 그러나 변화가 어려운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러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러의 이론이 훨씬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아들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행동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처 때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과 행동은 누구 때문이냐? 당신이 만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그렇잖아도 일어날 힘이 없는 내담자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으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들러는요, 그렇게 히트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부모에게 학대받았다 할지라도 그 학대가 지금 당신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세상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지만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고 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라고 결정하는 순간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머물러서 지금 그렇게 집안에 방콕해서 처박혀서 지내는 방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트라우마를 부정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로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없다. 맞습니까? 과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실패하는 원인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이. 인간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자신을 결정한다. 따라해 볼까요?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학대당한 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볼 거예요. 그러나 10대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그때 부모의 학대를 나는 어떻게, 내가 경험한 그것에 나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학대를 통해서 나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계기야. 이거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학대당하고 이런 것들로 병든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모두 선하대요. 물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음식과 관계된 앞뒤 문맥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선하냐 선하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폭행 당한 거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창조하신 거고 그러면 성폭행 당한 거 그것도 선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폭행 당한 거 선한 일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인간 개개인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달에도 설교했지만 뭐예요?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필연적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그 인간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는 범죄자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죄를. 따라서 여러분, 성폭행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일부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폭행 당한 그 상황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 성폭행을 한 그 범죄한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내가 성폭행을 비록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존엄성은 파괴될까요? 파괴되지 않을까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폭행 당했다고 나의 존엄성이 무너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존엄은 상실될 수 없고 상실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폭행 당한 그 상황은 선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상황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선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함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로 그때 내가 당한 그 상황은요, 선한 상황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당한 그 상황을 존귀한 자라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귀성은 파괴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자야. 내가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존귀한 자야. 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하는 순간 악에 의해 파괴되지 못한 선한 상황으로 그 사건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이것이 경험에 부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상황도 내가 이러한 의미 부여와 해석을 통해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존귀성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할 때 그 모든 상황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상황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불행을 능력으로 바꾸고 불행을 지혜로 바꿔내는 중요한 의미 부여의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선한 상황이에요? 선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때 그 환난이 뭐예요? 인내도 만들어내고 연단도 만들어내고 소망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결정한 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도록 해서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 책에 이 아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처를 끌어안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때로는 그 어떤 상황과 사건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상처와 고통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결정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 있어요. 그거를 적면, 붉을적, 얼굴 면자, 공포증이라 그래요. 그거 이제 쉽게 그냥 얼굴 빨개지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들 앞에만 쓰면 얼굴이 빨개지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그냥 사람들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마주 앉기만 해도 얼굴이 자기가 너무 빨개지는데 빨개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 진짜 홍두깨처럼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이제 여학생이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뭘 하고 싶냐면 자기가 이 빨개지는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썼더라도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이 병 좀 나을 수 없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얼굴 빨개지는 병 낫게 되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사귀고 싶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짝사랑하고 있다고. 짝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대. 왜? 얼굴이 빨개지니까. 말도 하기 전에 얼굴이 빨개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이 마음을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굴 빨개지는 병만 나오면 자기가 남자에게 가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그게 자기가 제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해도 이 여자의 얼굴 빨개지는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여학생은 얼굴 빨개지는 병에 걸린 것일까? 왜 이 여학생은 얼굴 빨개지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결론은 뭐냐면 얼굴 빨개지는 그 병이 여학생에게는 필요로 하고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여학생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지금 뭐냐면 그 남자에게 차이는 게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에게 차이는 게 너무 두렵고 차이면 자신의 가치가 다 거부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도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여학생이 얼굴 빨개지는 이 병을 갖고 있는 한 이 여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와 사귀지 못하는 것은 얼굴 빨개지는 병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기가 용감하게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남자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거절당했다라고 쳐도 이 여학생은 얼굴 빨개지는 것 때문에 남자가 자기를 거부한 거야.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얼굴 빨개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 남자가 나를 거부하게 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절대로 얼굴 빨개지는 병에서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얼굴 빨개지는 그 병을 지금 선택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고 살고 있냐면 내가 이 얼굴 빨개지는 이 병만 나으면 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 얼굴 빨개지는 병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것만 나오면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기가 그걸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병을 붙들고 있고 의지적으로 그 병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심리적 이 상처의 뿌리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욕구를 어디에서 받기를 원하냐면 외부에서 받기를 원해요. 외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하거나 또 인정해주거나 해야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충만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채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칭찬의 문이 차단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랑의 문이 차단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굉장히 당황하고 상처받고 자기는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가치가 외부에서 주어져야 인간의 가치가 상승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나라는 아주 유니크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여러분 각자도 굉장히 유니크한, 세상에 둘도 없는 유니크한, 여러분 어디 가서 여자인데 나처럼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저는 저만의 유니크한 개성이 있단 말이죠. 저만의 유니크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죠. 저만의 유니크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니크한 가치를 외부에서 자꾸 오는 칭찬에 두면은요, 자신의 이 유니크한 가치를 어디다 묶어줬냐면 타인에게다가 묶어두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보냐면 나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 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좀 가치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살아요? 상대방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뭘 느끼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뭐냐면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건 뭐냐? 내가 미움 받을 짓을 막 펼치고 다녀야 된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책의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미움 받을 짓을 하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용기? 사람들로부터 인정 욕구를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라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심리학이냐면 용기의 심리학, 그 다음에 행동의 심리학이에요. 용기와 행동. 자, 그러면 내가 책 내용만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설교하는 저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게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길일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감탄하셨잖아요. 감탄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아들레의 심리학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용기의 심리학하고 행동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저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 책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도 책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IMF가 1997년도에 왔잖아요. 1997년도에 오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면서 직장이 나의 평생을 좌우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루아침에도 길거리에 나앉으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도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그 시대에 97년, 2000년 초반에 유행했던 책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펙 쌓는 법, 그다음에 상사 대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해서 그걸 처세, 예, 같은 그런 책들이 정말 서점가에서 진짜 뭐 7가지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런 것들이 대히트를 치고 난 뒤에 2006년, 7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아무리 처세술로 살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여전히 무한 경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힐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유행이 된 거예요. 그 힐링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부터 2000년 중반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상담 기법이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담 기법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건 물론 이 시대에 정신이 고갈되어 있고 정신이 고갈되다 보니까 영혼이 고갈돼서 오는 당연한 상태지만 시대가 힐링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힐링과 관계된 책들이 많이 팔려요. 힐링과 관계된 책들을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잠깐 힐링을 받는데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힐링 받아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행복은 뭘까? 진짜 행복은 힐링일까? 그럼 도대체 왜 힐링을 해도 안 되는 걸까? 라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상 안에서 지금 이 책이 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인론적인 심리학으로 돌아가요. 정부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 비난의 화살을 10년 넘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비난의 화살을 그들께 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내면, 외부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찾기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놓쳐버렸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스스로 서평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사회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진짜 이 행복의 시작은 성경 안에 있는데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행복이거든요.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43장 오늘 이 읽은 내용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지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갈 때에 그때라도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주어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행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 믿었는데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준다 했는데 이게 뭐냐고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당신이 있냐 없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그러니까 한 거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하다가 스스로 뭘 깨닫냐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회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의 원리가 성경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서를 심리학적인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순서냐? 용기의 심리학. 타인에 의해 외적 상황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어요.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주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늘 앞에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뭐냐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용기 있게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 어떻게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가 차곡차곡 나이테처럼 다 그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쌍그리 잊어먹어라.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 잊어먹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연연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네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받아요. 이게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 언제 확인되는 줄 알아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치명적인 것들을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용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공개적으로 얘기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생각과 삶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병이 있어요? 병을요, 인정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병원에서 여러분 그 검사 있잖아요. 받고 나서 검사 결과 받으러 갈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병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인정하시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수용하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고, 남편 복 없는 인생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진짜 그 말이 딱 맞아. 나는 자식 복도 없어 하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골치 아픈 자식 있죠? 그거 내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제 우리 요즘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 하잖아요. 심야 예배 하잖아요. 어제 말씀 전했던 나섬교회, 나섬교회 목사님, 유해근 목사님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정말 은혜가 되대요.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앞을 못 보는 분이 아니라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시력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지체 장애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도 침침하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뭔가 내가 저주받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어난 자식이 지체 장애인이야. 완전히 심장이 멎는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회하면서 내가 저주받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묵호항에 가요. 회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빠져 죽으려고. 묵호항에 갑니다. 그 새벽에 묵호항에 가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갔다고 얘기해요. 뭐 어쨌든 내용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분이 그 상황이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괴로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인간이 때로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보일 만큼 지금 펼쳐져 있는 내 인생을 그대로 수용할 용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살이 더 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이 지체로 태어나가지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수용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살이 더 쉬워 보이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지질이 복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이거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밀쳐내기는 쉬워도 내 인생으로 수용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을 내게 아니야 라고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남의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난 너무 슬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끝없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인생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남편에게 담보로 맡겨놓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누구의 인생이에요? 남편의 인생이에요. 남편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몫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그 남편 바꿀 수 없어요. 그 남편 때문에 날마다 울고 불고 웃고,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담보로 잡힌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몫의 인생을 살 권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골치 아픈 남편의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받아들이세요. 껴안으셔야 해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도 줄어들게 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때 당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정말 저 밑에 정말 서민 중인 서민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지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행동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양은 할 수 있거든요. 빼앗긴 나라를 당장 되찾아올 수는 없지만, 자신이 끌려온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의 운명을 걸고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어집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이걸로 막 주리로 틀고 이렇게 막지 않는 한 버려진 입으로 찬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 못 전하죠? 착고에 다 잠겨 있어요. 팔하고 다리가 잠겨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입을 착고로 채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전도는 지금 못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할 때 우리 모두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착고가 풀리고 막 간수가 회개하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 처소가 다 회파되었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뭘 찾았을까요?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서 모여서 떠나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움의 노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시작했을 때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야.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인정하기 싫었던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70년 뒤에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뇌속마비였습니다. 원래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가 나오는 아이의 머리를 집게로 잡다가 손해를 건드려서 손해가 망가지면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글자 하나 쓰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마음 가운데 자꾸 시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시를 쓰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감동과 치유를 일으킨지 몰라요. 내가 참 좋아하는 시 있어요. 나라는 시예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인생 아닙니다. 인생은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목적이 정상에 오르는 거라면 뭐하러 힘들어 등산해? 헬리콥터 타고 정상 갔다 오면 되지. 그죠? 여러분, 등산의 목적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 그 등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등산하는 그 자체라면 중간에 있든 정상에 오르든 어때요? 상관없이 등산하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을 내일 마친다고 해도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20살의 인생을 마쳐도 90살의 인생을 마쳐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다면 20살의 인생을 마쳐도 90살의 인생을 마쳐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완결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껴안는 것, 이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껴안으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은 완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꿈꾸던 저 서바나까지 갈 수 없겠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것이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목적지가 어딘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 주님,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 뭐가 뭔지 모르고 열정만 가득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쭉 지나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누군가 내게 물어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저 비전이요? 저 비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의 인생을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춤추듯이 살아가면 바이올린의 대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목적으로 살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 그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어느새 보니까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인정하고 껴안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실지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지금 여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